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43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 연장 5번째입니다. 뿌리 내리는 현장. 우리가 현장을 열어놓고 뿌리가 내려지려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도 마찬가지고 어떤 현장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하느냐. 오늘 서론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은 생각만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그 생각대로 결국은 일은 진행되기도 하고 또 그 생각만큼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그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근데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힘을 쓰질 않죠.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 대하여 아예 인식조차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돋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많은, 특히 생각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고 뭔가가 결국 가다가 멈춰버리고 한계가 오는 이유는 틀린 생각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 불신앙이 들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요. 근데 뉘앙스가 결국은 부정적입니다. 왜냐? 그 깊은 곳에 불신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비판하기를. 그러니까 앞에서는 못해도 뒤에서 하고, 어느 날 기회가 되어지면 또 막 이제 대놓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말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는 결국은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전도 현장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따라서 어떤 것은요 막 긴박하게 움직여 가야 되고, 어떤 것은 막 한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몇 사람만 이게 되겠냐, 지금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몇 사람만 부정적인 얘기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현장에 와야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2층 리모델링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듣는 거죠. 그 들으면서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교회에 중요하게 진행돼 나가는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받아 가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은 이 틀린 생각은 이걸 바꾸지 않는 한은 결국은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가 오냐면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결국 자신의 삶으로 연결돼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 금방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안 와야 되는데 금방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뭘 조금 맡겨놓고 지속하려고 하면 그게요, 한계가 와서 결국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를 다니다가도 6년을 초등학교 다 졸업하고 중학교 하루도 빠짐없이 개근해서 다 졸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우등상보다 개근상을 더 주신다고 하잖아요. 많은 어른들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강릉에 있은 지 몇 년 됐냐? 한 5년쯤 됐을 때는 그러냐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는 아직도 거기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무능한가? 왜 그 구석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10년씩이나 있나?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물어봅니다. 별로 관심도 안 갖다가 또 한마디씩 지나가는 물로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있었냐?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이 됐나? 그러다가 이제 20년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눈빛이 달라요. 20년씩이나 네가 거기 있었구나. 뭔가 이제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방 사람들이요,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0년짜리 20년짜리 진짜 역사는요 10년짜리 20년짜리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세대, 또 100년짜리 1000년짜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길 원하시는 응답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년도 못 해가지고 몇 달도 못 해가지고 아니면 조금 해봐다가 갈등하면 그것 때문에 한계가 와서 결국 그만두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부 무엇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새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러는 사이에 말은 딱 맞는데 결국은 그것이요 높은 울타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갇혀버려요. 내가 나라는 존재 속에, 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 내가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큰 겁니다. 왜지요? 지금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느라고 미래를 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한 번씩 또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너무나 불안한 거죠.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한 이런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쳐다볼 때 사람들이 희망을 느끼고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뭔가 여기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교회의 미래가 보여지고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고 모임 자체가 별것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반드시 그것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이 결국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 결과가 어느 날 왔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올지,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결과가 올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지금 내가 화나면 화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세우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교회 안에 리더가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교회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현장도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래서 그 현장의 가장 중요한 조장은 이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아예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조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조언이 돼서 같이 기도 응답받고 치유받고 힘없고 생각 바꾸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지,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조장 세우면 안 됩니다. 현장의 조장이 교회 안으로 얘기하면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고 바꿀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 안 된다가 아니거든. 반드시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간표를 못 보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요 말이 맞아요. 딱 시간표를 못 보고 지금만 딱 코박아서 보면 요 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간표만 딱 보고 미래를 못 보고 과거를 못 보고 그리고 과거 미래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표를 못 보면 그러면 이제 교회는 스탑되는 것입니다. 현장은 스탑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스탑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혼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큰 실수를 했을 때 있잖아요. 생각 자체를 아예 틀리게 먹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때 부모들이요 정확하게 아이들을 혼내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표를만 보고 혼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니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서, 니 그래가지고 뭐 해먹으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시간표 보고 혼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뭐라고요? 과정이야. 과정. 과정에 불과해. 아이도 지금요 놀래가지고 자기의 지금 현재 시간표에 묶여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부모까지 니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나오면 김창옥 씨 그 강연 들어보면 진짜 니 그러면 안 돼 뭐 이러거나 뭐가 애가 좀 되면 정신 차려 뭐 긴장 풀지 마 지금부터 시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아이가 실수하면 미국 부모들은 이런다죠. 괜찮니? Are you okay? No problem? 뭐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너를 사랑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하죠. 그게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어렸을 때 대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순간순간에 영향을 받아버리면 평생 가거든요. 평생.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생긴 거하고 안에 생각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멋있게 생기고 사람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겉은 너무나 허름하고 겉은 별 것 없어 보이는데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결국은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가 악령의 역사냐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쳐다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 운동에 다른 건 몰라도 전도 운동과 관련해서만큼은 성숙기입니까? 과도기입니까? 초창기입니까? 뭐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초창기. 왜 초창기냐? 근거를 댈까요? 전도운동 20가지 전략 중에 그 첫 번째가 이제 지역 다락방입니다.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러면 영접운동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현장의 다락방이 막 이제 열려져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는 전도운동에 지금 사실상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초창기입니다. 그럼 초창기 때는 풍성할까요? 열악할까요? 정말 모든 게 열악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개척교회들은 그러죠.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시설이 없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열악합니다. 아니 그 개척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 우리 교회가 열악하다 이러면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럽니다. 그 배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전도운동을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우리 교회는 성숙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초창기입니다. 이걸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간표가 딱 그래요. 그런데 초창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모든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일꾼들이 이제 일어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요, 흔들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창기 때 누군가는 정말로 이게 힘있게 맷집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딱 보고 에이 안 되겠다 싶으면요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대학부 제가 담당 교육자로 왔습니다. 대학 사역자로 교회를 왔는데 교회 뭐 대학부 모임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한 명, 두 명 어쩌다 조금씩 있긴 한데 그 아이들은 그냥 주일 오전 예배도 겨우 나오고 관심 자체가 뭐 교회 대학부에 대하여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씩 연결되고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면 그 아이들이요 찾아가서 만나고 교회로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결국은 마지못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러면 아이들이 또 가버리고 그때요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가, 요 사역자 한 사람이, 요 일꾼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간표를 어떻게 인도받아 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연약한 제자들,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현장 속에서 거기서 뭐 했죠? 생을 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뭐 열악하다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위험할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생을 건 결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이제 정착기가 어느덧 과도기를 넘어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때가 살살 이제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때가 뭐가 가장 또 많이 일어나느냐? 시험과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관심이 생겨서. 관심이 없으면요 갈등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시험도 안 됩니다. 근데요 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을 갖고 관심 갖고 이제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서로 부딪히면서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간표 속에서 결국은 뭘 찾아내는 것이냐? 이 속에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제자 한 사람을 찾아내면 이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뭘 해나가야 됩니까? 전도운동을 확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확산해 나가는데 이 제자가 키예요. 왜입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뭘 하느냐? 진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는 것은요 그거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도 꼭 보면 성숙기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뭐 잘 된다 그러면요 그때 이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딱 내다보는 거예요. 모든 현장들 다 분석하고 경제 흐름 다 보고 그리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뭔가 이런 거 다 보면서요 딱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별것 아닌데 야 노래방?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요 이제 이쪽 지역에서 노래방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터집니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대박이 터졌던 거. 근데 요즘 노래방 누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망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초창기에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때 시작해가지고 성숙기 황금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가장 비쌀 때 거기다가 이제 웃돈까지 받아가지고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다른 업종으로 또 넘어가고 그 사람들은요 성숙기 황금기 잠깐 맞이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또 망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초창기 때, 이때가 진짜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때가 진짜 기회예요. 이때가 모든 걸 제대로 배울 기회입니다. 모든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만들어지고, 요런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요런 곳만 찾아가요. 야, 정말로 어디가 진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버려져 있는데, 야, 저기가 황금어장이구나, 요거 하면 되겠구나,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 눈 열린 사람들. 전도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요, 그 마음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릉에 없어요. 강릉에 정말 없습니다. 없어. 어디에다가 내가 깃발을 꽂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짜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되어지면요, 그 속에서 이제 많은 또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중요한 건 뭐냐, 그때에 요 열악했던 초창기 때 이 현장에 요 응답을 실제로 보고 인도받을 줄 알았던 그릇이 준비되어진 그 제자, 요런 제자가 한 사람 두 사람만 나오면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운동이요,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밀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 때 멤버들이 사실은 열악했지만,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차가 좋기를 합니까? 길이 좋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메시지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부산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때 이제 응답받았던 분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응답 많이 받으시고요, 실제 건강 문제도 많이들 해결되시고요, 교회는 뭐 부흥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락방 좋구나 하고 달려들었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RTS생들 중에 그래서 정말 뭐 그 지금 분위기 속에, 지금이 또다시 요 사이클은 계속 돌아오거든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영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열매는 나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 운동하는 일에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은 모두 붙이시느냐? 경제까지도 하나님은 붙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람들이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경제까지 다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걸 볼 줄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역사가 이제 시간표를 따라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했더니 되고, 그거는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시간표. 지금은 초창기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굳게 먹어야 돼요. 왜 안 되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초창기라니까요. 제대로 지금까지 시작을 못한 겁니다. 준비만 한 거예요. 준비만 해왔지 실제 시작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안 굴르는 것을요 굴리게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막 구르고 있는 놈을 또 멈추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영적인 관성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인 결과로 산업선교회 모임도 시작되고, 그 산업선교회 모임에서 이런저런 또 포럼들이 진행되어지고, 또 아이들의 엄마들 또 모여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드디어 교회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시간표를 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왜 못 하냐,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말 자체 나오는 순간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시간표에 안 맞는 말은 전부 비판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 맞으니까 다 맞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들으면서 왠지 억울하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 억울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게 시간표에 안 맞는 말인데 내가 그 시간표를 모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리고 나는 왠지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죄인 비슷한 느낌,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표를 정확하게 모르면 다 틀린 말입니다. 결국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틀린 말이라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표를 못 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시간표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 그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제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준비를 다 시켰어요.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켰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저희 교회는 그래서요 40일 집중 기도, 이거 이제 웬만하면 계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하고 저렇게 해서 또 한 번 하고. 왜요? 지금이 그때니까. 열악할 때는 뭐밖에 없느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집 완전히 막 풍지박산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새벽 예배 죽으라고 나가시더라고요. 매달릴 데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막 나가서 그냥 막 맨날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돼가지고 지금도 은혜 받으면 우시는데 정말 막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열악하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시간표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예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느껴집니까?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까? 그럼 뭐 할 때입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신세 한탄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시간표를 인도받으면 우리의 현장에 결국은 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어느 현장을 살릴 것이냐. 우리 김동규 전사 다리도 좀 멀쩡해지고 이제 교회가 요 건축 요 흐름 요 시간표 좀 지나고 여름 시간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요 여름 스케줄 바쁜 거 요거 좀 지나고 나면 딱 이제 내년에 가을 오기 전에 날이 약간 선선해질 무렵 제가 캠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교회가 전체 대신방 또 하기 전에 가을에 한 번 또 대신방 하잖아요. 그 대신방 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한번 지역 전체를 봄에 우리가 했었던 캠프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전체를 보는 한번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이런 시간표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캠프를 막 무조건 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이미 다 와 있어요. 20가지 전도 전략 다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슨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는 시간표를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다못해 뭐 화투를 하는 것들 봐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보고 바닥에 깔린 거 보고 상대방이 뭘 들었을까 나름대로 추측하고 그러면서 지금 요거를 딱 내면 내가 이기겠다 싶을 때 그거 내는 거 아닙니까? 아무 패나 갖다 막 집어던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요 화투 놀이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이 전도 운동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캠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전도 캠프, 이 캠프를 놓고 빛을 비추는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요한 일꾼들을 찾아내서 팀의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요. 교역자만 가지고 움직여서 안 됩니다. 반드시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현장의 제자.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도학교는 그 기본적으로 5인 1조 시스템입니다. 대학 전도학교는 특히 그렇게 하거든요. 반드시 사역자,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실제로 전도학교에 그 교장 역할을 감당할 중직자,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 배경을 댈 산업인, 그리고 이제
조장 역할을 할 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대충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5인 1조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듭니다. 왜냐? 그래야 안 무너지니까. 저는 요 시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 현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대학 전도학교 할 때 정말 뭐 대학 현장에 뭐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그때 강릉대에서 이제 예를 들어 대학 전도학교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단이 없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강단을 빌립니다. 소강당 하나 빌리고 우리 학생들 시켜가지고 강단 하나 빌려놓고, 그리고 뭐 하느냐,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기타 들고 갑니다. 그럼 악보 나눠주니까 요즘처럼 PPT 이거 바로 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악보 잔뜩 들고 기타 들고 보면대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노트북 들고 봉고차에 가득 실어가지고요, 그러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요 몇 년을 견뎠냐? 견딘 게 아니죠. 즐거웠습니다. 4년 5년을요 그 시간을요 계속 전도사 시절에, 준목 시절에 그런 것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맷집이 강해요. 웬만해서는 뭐 안 된다 생각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캠프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냐, 요것만 잘 인도받으면 지역에 대한 선정과 함께 일할 팀, 요 응답을 우리가 실제 인도받는, 제대로 그렇게 해서는 현장에 설정되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현장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말씀 운동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힘을 얻으면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그 힘 가지고 전부 관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나면 넘치도록 약간의 이제 우리의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야 주식 여기다 사가지고 몰빵하면 되겠다, 주식 사면 되겠다 하고서요 남는 돈을 다 그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저축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개발하는 데 쓰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전부 어디다 쓰는 거라고요? 관계 형성. 힘 주시는 만큼 관계 형성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내가 플랫폼이 되겠다, 내가 안테나가 되겠다, 망대가 되겠다, 그렇게요 딱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은 그래야 일이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현장에 드디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하여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맨날 모여서 하는 것보다 현장에 실제로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면 현장에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제 집중 정도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필요하시다면 그 현장에 시설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시설을 준비해 놓고 해야 될 현장들이 있다면 또 시설을 먼저 준비해 놓고 집중 전도할 수도 있죠. 우리는 현장을 결국은 살려야 되는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운동을 위한 정말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요 정말로 우리가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으면서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요 시간표, 요렇게 되어지는데 요 일을 절대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요걸 못해요. 한 걸음씩 가는 거, 이걸 못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걸로 보이는가 봐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멈춰서서 또 한동안을 방향을 봐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을 인도받아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쌓여진 만큼 그 다음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져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싹이 올라오고 그렇게 가는 만큼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자꾸만 뭐가 왜 안 되냐고서 강아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왜 눈을 못 뜨냐고 눈을 떠버리면 그게 실명이에요, 실명. 저는 진짜 봤거든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이렇게 개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개가 태어났는데 딴 놈들은 뭐 예를 들어 한 3일 만에 다 눈을 떠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놈이 눈을 못 뜨고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 권사님이 너는 왜 눈을 못 떴냐고 뽁뽁하고 광명을 찾아줬는데, 애가 눈이 그때부터 시력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걔는요 뭐 앞을 잘 못 봐. 생명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은 야, 왜 네가 갑자기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데도 못 자라냐고 강제로 다리를 막 늘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부실공사 되는 겁니다, 전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키 크는 수술 뭐 그런 수술도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네. 뿌리를 내리는 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뿌리가 내려져 있고, 어느 날 보면 싹이 올라와 있고. 생명운동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동아리 활동입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요 단어 자체를요 정말 마음에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려면, 결국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복음을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마태복음 이렇게 강단에서 인도를 하는데요, 제일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요 팔복 그 말씀이요 그렇게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게 완벽한 복이구나. 그 복을 못 받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겠구나. 그 복을 못 받고서는 누가 내 오른밤 쳤을 때 내 오른 주먹이 안 나가려면 누가 내 오른밤을 치면요 하고 막 나갈 거 아닙니까?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그 힘과 여유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맛을 다 잃어버렸는데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 올바르게 이 빛이 비춰지려고 하면 결국은 8가지 복, 이거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복이 무엇인지 내 속에 뿌리 내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들을요 우리의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받은 응답들을 정리도 하고, 이걸 묵상하면 되거든요. 노트에 기록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노트에 기록을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노트에 기록하고서 그 언약을 노트가 다 잡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요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그래서 각인시키고 그것을 뿌리 내리고 그것을 체질화하는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부교육자 시절 내내 이걸 훈련시켰어요. 제가 재산이 있다면 이거예요. 20년 훈련을 받았어요. 정말 이 메시지 훈련을요 20년 받았어요. 이것이요 얼마만큼 나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사람이요 어떻게 돼버렸느냐, 메시지를 딱 보면요 판서만 딱 봐도 이 사이가 보여요. 말씀을 딱 읽으면 그 말씀 사이에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요 너무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증을 해야 되니까 성경에 내 생각이 맞는지,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이 실제로 성경적인지 신학적인지 과학적인지 실제 지금 시대의 시간표하고 맞는지를 확증을 해야 되니까 많은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죠. 거기엔 유목사님 메시지도 찾아서 보고, 또 많은 또 신학적인 이 자료들도 찾아서 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성경도 찾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실제 내 안의 메시지가 계속 정리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면 요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이 깨달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다가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그 순간의 빛이에요. 빛. 그 빛은요 굉장한 힘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요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포럼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불신자에게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합니다. 뿌리 내리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이요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영적인 영향력이 가는 이 깨달음이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뭘 만들게 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이 깨달음이요 나에게 힘이 되니까 이걸 나로 하여금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스케줄까지 완전히 결단하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기도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 응답의 여정을, 요 뿌리 내리는, 요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는 요 맛을 보면요 절대 스톱되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메시지 때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그게요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엄청난 에너지들이 그 안에 쌓이지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드디어 복음이 뿌리 내려진 만큼 결국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건 하나입니다.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내가 힘이 생기고 눈이 열리니까, 누구든지 힘 생기고 눈 열리면 힘 생긴 거와 무슨 힘이냐 또 무슨 눈이 열렸냐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뭐가 생기느냐? 욕심이 생겨요. 해봐야 되겠다. 야 이거 해야지. 우리는 복음으로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올바른 동기라고 하는데, 이제 요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내가 눈이 열려지고 힘이 생기면 이 거룩한 욕심이 결국 뭘로 나올까요? 다락방 전도 운동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내가 모델이 되겠다. 내가 그런 모델적인 중직자가 되겠다. 내가 그 모델적인 전도자가 되겠다. 우리 교회를 그런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응답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그 시스템이 나를 통하여 모델적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게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평생에 어떤 사람들은 집 한 채,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남의 집 살이하는 게 너무 서러워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그거 하나가 소원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내 이름으로 된 다락방, 우리 성도들은 내 이름으로 된 다락방, 그거 하나가 진짜 소원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표어는
대충 그래서 마음속에 어느덧 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하라. 진짜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들으려면 그 다음에 이제 인도받아야 될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런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위하여 진짜 나도 모르게 관계가 쌓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연장에 다락방이 응답이 일어나면 결국은 진짜 우리가 요 다락방,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면 현장으로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다락방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세워지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만큼 거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관계 형성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하면서 그 관계가 되어진 만큼 결국은 뭐가 되게 돼 있냐? 그게 곧 전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형성에서 전도 운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제자입니다. 제자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요? 확산하려고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확산이다. 제자가 일어나면 확산을 시키는 것이다. 그게 공식으로 있어야 돼요. 왜 공식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도 모르니까 정답을 강제로 우겨 넣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하겠죠.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계속 지금 전도학교를 통해서 나누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생소하질 않아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인도받을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하나씩 아, 이게 지금 시간표가 움직여져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일꾼들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전도운동에 대해서만큼은 초창기 시간표구나. 담임 목사님이 초창기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시간표라고 담임 목사가 봤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중요한 일꾼들이요,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담고 같이요 시간표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를 쭉 보면서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이 시간표를 같이 보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매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 듣고 난 이후에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담고 계속 인도받으셔야 돼요. 자, 이러는 중에 우리 개인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미지입니다. 나의 이미지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멋입니다. 전도운동, 전도 전략의 세 가지 전략 중에 세 가지 전략이 있죠. 첫째가 메시지, 둘째가 뭐라고요? 메신저. 요건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메신저가 멋이 하나도 없어. 사역자가 멋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현장에 조장 일꾼이 멋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자가 멋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스탑돼요. 별것 아닌데.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멋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멋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하죠. 여자는 화장빨, 이렇게. 머리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는 그 남자는 그 머리빨, 옷빨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세탁소 이제 새로 하나 이렇게 우리 집에 집 주변에 세탁소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이제 머리는 뭐 이렇게 이런 머리가 아니고 그냥 허름한 머리에 늘 평소에 이제 하는 머리 있죠.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옷은 늘 캐주얼하게 입고 그러고서 이제 세탁소에 늘 제 와이셔츠 이제 맡기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10번쯤 갔나? 그 아줌마가 뭐 그냥 웬 허름한 아저씨가 와서 세탁소에 그냥 뭐 와이셔츠 한 벌 맡겨고 찾아가고 맡기고 찾아가고 그러나 보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와이셔츠를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 딱 폼이 가장 그날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가장 나름대로 세팅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옷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얼굴 딱 보는 순간 바로 찾으러 가는데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탁물 저한테 맡기셨나요? 예, 107동 103호입니다. 이랬더니 예?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제가 대충 입고 가도 이제는 눈빛이 예전처럼 그렇게 안 쳐다봐요. 이분이 뭔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대충 눈치를 채고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멋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멋이 있어야 되고 좀 수준이 있어야 되고 말만 하면 입에서 욕 나오고 말만 하면 입에서 막 부정적인 말 나오고 비판적인 말 하고 막 누구 뒤에서 흉이나 보고 뭐가 좀 있는 줄 알고 갔더니만 맨날 세상적으로도 멋대가리 하나 없는 그런 매력이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요 정말 좀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육신적으로도 감동을 좀 줄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인간적으로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그죠? 정말 마음 써주면 좋아하고 조금 관심 가져주면 좋아하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 거 무시하고 살았어요. 뭐 음식점이 맛만 좋으면 되지 욕쟁이 할머니 집에도 맛만 좋으면 다 가더라 이러면서 막 욕 먹으면서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전도운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완벽하게 세팅돼요. 그래서 캠프거든요. 캠프라는 것은요 종합입니다. 종합.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 저 엘리트부터 저 시골의 촌부까지 얼마든지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멋이 우리에게 이미지로 장착돼 있어야 돼요. 목사가 좀 목사 같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전도자가 좀 전도자 같은 그런 멋이 있어야죠. 불신자들이 봐도 와 괜찮네.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좀 감동이 있고 그래야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도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세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악기 하나라도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이유, 와서 좀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발성 연습해라. 발성 연습해라. 딕션 제대로 갖도록. 딕션이라는 게 뭐냐면 말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발음으로 귀에 쏙쏙 꽂히도록 말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딕션 연습해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메시지 할 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그런 메시지 잘하는 사람들의 그거 연구해라. 저는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유목사님 메시지요. 저는 연구도 많이 했어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다 잘하시는가. 유목사님 메시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단어를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쪽 얘기합니다. 이쪽 얘기 막 하다가 반대쪽 얘기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하다가 또 수준 떨어지는 얘기. 굉장히 막 긍정적인 얘기하다가 또 부정적인 쪽의 얘기. 동서남북으로요. 하나를 가지고 눈을 확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 평상시 모든 사람들은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하나를 가지고요. 막 동서남북을 다 열어주니까 요 넷 중에 하나는 다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을 열어서 그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게 되게 많았어요. 메시지 시간이 그래서 막 보통 1시간 넘어가죠. 왜냐면 거기 온 사람들이 지금 막 모든 교단에서 다 왔으니까 모든 교단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를 얘기할 때마다.
신학적인 얘기 하나 할 때도요, 뭐 알미니안 거, 뭐 칼빈 거, 뭐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 놀라운 분이죠, 사실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시는, 나도 지금부터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구나. 별것 아닌데요, 그런 것을 알고 생각하고 한 것이요, 나중에는 성도들이 들을 때, 또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 내가 평상시 생각이요 사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대화가 다른 거죠. 거기에서 흘러가는 감동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우리를 인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요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타락합니다. 결국은 교만해져요. 요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실제로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흐름의 주도권을 내가 잡을 수 있어요. 결국은 누가 주도권을 잡지요? 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거는 완벽한 이치입니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으면 거기에 누가 있어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주축으로 결국은 흐름은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지금 이 뿌리 내리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생각 속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좀 멋있게. 저 1번에 반대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좀 멋있어야 됩니다. 안 돼도 우리가 허황되게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한번 기도해 보자.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게 되거든요. 지금 시간표가 좀 어려워도 어렵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진짜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말고 미래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들은요, 별 얘기 아니지만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장로님 건축위원장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 마음에 드느냐?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초창기인데 우리 교회가 건축이라는 걸 생전 안 하다가 이제 그거 하시는데 그거 총대를 메고 지금 하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일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일이 지금 돌아가거든요. 이런저런 수많은 얘기들, 막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막 여기서 얘기 듣고 저기서 저는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마음 하나 먹고 있는 거 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마음은 그거 하나 먹고 있어요. 모든 거 다 위임해드리고. 그러면서요, 뭐 하면 되느냐? 진짜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이 시간표가 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시간표는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결국은 어느 날 장년기에 들어서고 정말 성년기에 들어서고 그러다가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고 시간표는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전도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도 운동해야 되는 초창기. 사실 우리는 뭐든지 초창기입니다. 교회 건축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초창기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하면서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눈물을 뿌리고 헌신해 본 일이 우리 개인이 잘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든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델도 별로 없고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초창기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우리 교회가 속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제자들, 일꾼들, 중직자들 빠짐없이 하나님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중요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운동 해야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응답받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건축도 진행해야 되고 또 세 가지 뜰을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며 전도 현장을 실제로 세워야 되는 이 귀중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그동안 응답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 저희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현장의 시간표와 또 거기에 따른 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고 선명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발판 삼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넉넉히 이 시간표를 기다리며 한 걸음씩 인도받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의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교회의 층 리모델링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 일이 시작으로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이 하나님이여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지역의 전도운동에 되는 전도운동의 모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지금 열악해 보이는 이 시간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집중하여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한 인도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역 현장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이 지역의 2300제자 찾아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응답받았던 그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밀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보이십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응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지역 복음화에, 정말로 237 복음화에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중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